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아실에서 하은이가 인사하네요. 잘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날씨도 좋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또 주일만 되면 사실 한 주간의 그 피곤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서 또 이게 옷을 입고 또 씻고 또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일어나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옷 입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는 시작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해야지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선 마태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옆에 누워서 어떤 학생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참 교권 침해가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셨습니까? 옛적 선생님의 그 이미지는요, 두려운 이미지였어요. 두려운 이미지. 선생님의 그림자만 봐도 두려웠어요. 물론 뭐 사랑의 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유치원 때 유치원 선생님이 저희 동네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마치 대통령이 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200m 선상에 딱 보이시는데 벌써부터 후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오신다. 그래서 막 동네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가는 것처럼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저도 거기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선생님을 한참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려워하십니까?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 병사들은요, 사단장이 두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거예요. 사단장은요, 국방부 장관이 어려울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어려울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어려울 것입니다. 과장은 부장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도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사실상 어떤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친구 삼아주시는 그 눈이에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부모의 눈길이에요. 그 사랑의 날마다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상하 복종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친구의 관계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로 전락하게 되냐면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한 관계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점점 이렇게 전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계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관계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만나주세요. 그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리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창녀보다 못한 직업이었어요. 천대시 받던, 심지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자기 동족이었지만 동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세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찾아가십니다. 세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외면당하고 낙인 찍힌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식사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떡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과 같아요. 세상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마태가 따랐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과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잘 따르고 계세요?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은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은 길을 가자,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뭐 교회 등록카드 작성하듯이 그냥 쉽게 작성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닐 터인데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직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에게도 점점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가슴 깊숙이 잘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점점 깨닫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점점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가 없던 사람이 종교를 갖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발을 딛기 시작한 그 시간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곳곳에 일어나 무슨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어떤 새로운 일들이 발생할 때, 새로운 전환점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부활이 있었을 때 바로 주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가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인 삼고 살았던 나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의 허영과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나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려진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큰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의 모습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점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점점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무심코 그냥 지나가다가 부른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세밀한 비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과거와의 단절과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모든 과거의 습관과 이념과 생각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죽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거든요. 내 혈기와 내 고집이 남아있거든요. 나는 절대 양보 못해.
내 자존심 굽히는 일은 내 인생에 없을 거야.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고집불통인 내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좀 괴로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이 있다고 하는데 괴롭고 힘든 순간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연단은요, 그야말로 연단입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시고 다듬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명작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의 모든 이별들을 단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연단의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코 과거의 시간들에 미련이 없게 돼요. 정도 끊어버리게 돼요. 은혜를 받고 결단하게 되면서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절연히 잘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승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승리는 성공의 승리이고 남보다 높아지는 게 승리지만 우리는 연약함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바로 주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된 마태의 모습처럼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된 그 자리에 선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승리를 날마다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완전한 단절, 그러나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지 않은 그 시간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지체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누구누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그 은혜를 먹고 있는데 다른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지만 주님의 정신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 일하고 계실 거예요. 전 믿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신앙했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고 나는 도저히 이런 습관에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좋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다 사랑하시며 그를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참 철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빛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의 기도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요, 이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들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끊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생각조차도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게 찾아올 수 있어요. 20년을 금연했던 분도 한순간에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습관적으로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만 따라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고집과 유익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을 집어넣어 주시고 하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은요, 그냥 많은 무리 가운데에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흙으로 빚으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생명이 된 것처럼,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습관이 절연히 잘려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까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였던 마태는요,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에 긍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이렇게 변했어, 저렇게 변했어. 자기의 변한 어떤 생활들을 자랑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변한 것을 자랑하면서도 껍데기만 있는 신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형편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내 몸은 좀 건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신앙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만히 보면요, 오늘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섰던 이 마태와 또 한 사람의 부류가 나오죠.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대화를 나눴던 그 예수님을 지적하고 비판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지금 이 두 부류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정으로 서야 할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렇게 서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선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절실히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세리를 위해서요, 나라까지 팔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그야말로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물질일 것입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단절을 가지고 오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요,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 바로 이 돈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비전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자꾸만 부추기는 것이 돈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로 따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버리긴 버렸는데 여러분, 뭘 버렸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버렸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버렸다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기질도 있을 것이고 혈기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리직을 버렸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돈의 편리함을 알고 그 돈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 삶의 습관이 어디 가겠어요? 여전히 동일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돈의 편리함을 알면서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가 버린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절대적 가치로 알았었던 이 돈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줄 알았는데,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나의 목자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하겠구나,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버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내 사람이 된다라는 것, 내가 누구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면요, 어느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마음이, 그 확신이 가득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술술술 나오죠.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나의 걱정이 무엇인지 그냥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까요? 그렇게 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선수들은 얼마든지 그 소속팀에서 연봉을 받고 뛰는 동안 그 소속팀의 선수로 살아갑니다. 몇 년 동안 연봉을 받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막 죽자사자 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요, 야, 정말 피부치처럼 골을 넣을 때마다 얼싸안고 즐거워하고, 또 동료가 골을 넣게 되면 내가 골을 넣은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팀이다, 팀이 이겼구나, 우리 팀이 승리했구나 라고 하면서 막 뛰며 세리머니를 합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 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수틀리면 이적하는 거예요. 어느 팀이 나에게 더 높은 연봉을 주더라, 거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확신과 그 약속이 잠깐 동안만이었어요.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의 마음도 다른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마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세요? 그냥 한 팀에 소속된 운동선수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소속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요 깨지지 않는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줄까 말까 간보는 게 아니죠. 다 터져 있는 거예요. 통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전부를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결혼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습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하셔서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성품과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가 제자 훈련을 운운할 수 있고 또 제자의 길을 운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짜 제자는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때마다 기도를 드렸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사를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의 마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 찍힌 인생 가운데에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낙인 찍힌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일어설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낙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의 연속이겠어요. 낙인하면 생각하는 것이 옛적 그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마녀사냥이라는 말 알죠? 중세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은 모조리 마녀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마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적당한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을 그냥 마녀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낙인 찍어놓고 모든 잘못을 그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고통받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마녀 어디 있어? 마녀 때려잡자.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타락을 하고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들을 재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물고 뜯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주면서 많은 분을 받아 챙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할까요? 이단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사회적 약자들을 잡아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의 상식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이 사람이 마녀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마녀 사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니콜라 렘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치안 판사가 있어요.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00명의 그 여인들을 재판하고 처형했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한 농촌에 마리에트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촌이었던 클라우드라고 하는 남자가 살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수확을 거둬들입니다. 건초 더미를 이제 수확을 거둬들이는데 나중에 이제 수확한 것을 보니까 마리에트가 더 많이 거뒀다라고 이 남자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 막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남자의 집에 자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키우고 있었던 가축들이 다 몰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저 여자 마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에 우환이 생겨서 이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악마를 소환해서 마을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마리에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녀로 몰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사형을 당했어요.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빼놓고 다 나쁜 사람들일까요? 간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만 빼놓고 다 나쁜 사람일까요? 세상이 악해도 나는 정의로울까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만나기 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힘없고 나약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지금 만찬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도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일지 몰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주님 앞에 선 마태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의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죄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떡을 나누기 위해서, 그 피를 나누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태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그 부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사람, 로마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주님께 소속된 자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유대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님, 제 갈 길이 있습니다. 저 사양할게요.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오직 주님밖에 길이 없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는 가능성이 없는 그 사실 때문에 나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마태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요? 거룩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생해서 발생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셨음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선 그 마태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도 나의 죄를 사하심도 나를 고쳐주심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인도하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마태의 심정으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